안녕하세요. 뉴욕의 샘물교회 현영감 목사입니다. 우리 샘물교회에서 운영하는 오른날개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샘물교회에서 오른날개 TV를 운영하는 이유는 누구를 나타내고 또 자랑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진정한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잘 펼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오른날개 TV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를 이 땅에 기독교 신성국가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의문을 여러분들께 던지면서 이 화두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땅에 기독교 신성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실까? 글쎄요. 한번 함께 가보실까요? 신정 국가라는 정치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theocrac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권 정치 체제는 또 신정제는 신이나 종교적 원리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신이나 종교적 원리에 의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정치 형태. 실질적으로는 신의 대리자 또는 종교적 원리를 해석할 권위를 가진 사제나 성직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성경을 신앙적인 원리를 해석하는 권위를 가진 사제나 성직자가 나라를 다스린다. 그리고 모든 그 국가의 국민들은 그 종교적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정정치죠. 이 세상에 근대 국가를 이룬 이후로 지금 신정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죠. 1979년 이란 팔레비 왕가를 물리치고 최고 지도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라흐바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 최고 지도자 라흐바르가 된 야톨리 호메니에 의해서 재정일치 법률을 만들게 됩니다. 재정일치의 법률을 만들어서 신정국가 체제로 나라를 다스렸고 지금은 그의 후계자인 이맘 알리 하메니가 대통령 권력까지 맡아서 세속 권력까지 손에 쥐고 나라를 완전히 신앙적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런 정치를 우리는 신정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정정치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몇 개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동에 이란을 제외한 많은 이슬람 국가가 있지만 실제로 그 나라는 신정정치 국가가 아닙니다. 다만 국교를 이슬람교로 삼아서 세속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세계 유일하게 지금 현재 신정정치를 이루려고 하는 나라가 아마 이란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나라가 있었나요? 이라크가 망하고 어지러워지면서 ISIS라는 그런 이슬람 신정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단체가 ISIS를 표방하면서 그 신정 국가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그 이슬람 탈레반들은 뭐냐 하면 그 이슬람 학교의 학생들, 철저한 사제들을 만들어낸 학생들을 탈레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탈레반들이 권력을 취해서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신정국가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러다 지금은 그것도 이제 실패하고 탈레반의 세력도 지금 많이 지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정 정치는 고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집트의 이집트라는 나라가 신정 정치였는데 그 신정 정치를 했던 이집트의 바로 왕은 곧 신이자 왕이었죠. 그러니까 신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니까 그 나라는 신정 정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란을 제외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신정 정치를 표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단지 이슬람을 국교로 하든지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종교 국가는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교를 국교로 삼고 모든 남자 국민들이 적정 나이가 되면 승려로서 복무해야 하는 그런 제도는 있지만, 그렇다고 태국이 불교를 국교로 삼고 있지만 그렇다고 종교의 자유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태국에도 지금 기독교가 들어가 있죠. 그 태국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들어가 계시고 또 태국에는 또 힌두교도 있고 다른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신정 정치는 오늘날 사회에서는 정말 신정 정치를 하는 나라들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국가들을 만드셨는데 그 국가들이 신정 정치를 하고 그 신정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실까? 저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의 태도와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것을 원하시지, 신정 국가가 되거나 특정한 종교 국가가 되면 국민들은 스스로 그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강제에 의해서 신앙인이 되죠.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정 국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 특히 교회에서 어떤 교회들 가서 기도할 때 보면 통성 이렇게 할 때 우리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고 통성을 하는데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것이 어리석은 일인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이 땅에 기독교 신정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가라는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은 그런 나라들이 많죠. 종교 국가에는 일종의 국교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국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긴 하지만 꼭 성직자나 종교인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옛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보면 313년에 신라 시대 때 2차돈의 순교로 신라는 불교를 국교화했죠. 그리고 고려도 불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그러다가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국교화하죠. 그리고 유교를 국교화하면서 유교의 성리학이 우리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정치 철학이 되면서 주자학의 폐단이 낳게 되죠. 사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어떤 주종 관계, 그 다음에 신분제가 뚜렷해지면서 조선이 결국 망한 이유는 뭐냐 하면 유교와 탈레반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자학이 나중에 너무 타락을 해서 명나라가 망한 명나라를 위해서 다시 명나라에게 우리가 제를 드려야 한다고 그런 유학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망한 것은 결국 유교의 탈레반화다. 오늘날
이슬람 세계가 점점 힘들어지는 게 뭐예요? 이슬람 세계가 탈레반 되어지면서 폭력이 난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그래서 어떤 신앙이나 종교가 탈레반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기독교의 극단주의자들이라 뭐 그렇게 이를 붙여서 이단화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신정국가를 원하시니까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왜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 때 기독교가 오히려 타락하게 되고 퇴화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를 합니다. 로마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AD 313년에 콘스탄틴 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승인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사후 이때가 28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승인되었고, AD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로마가 392년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마의 뒤를 이어서 제국의 중심지가 된 비잔티움, 오늘날 이스탄불이죠. 이 비잔티움 제국은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로 1000년 동안 신학적 암흑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 캐톨릭이 다스렸던 중세 시대를 우리는 신앙적인 암흑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되자 권력의 핵심이 된 기독교로 인해서 392년 로마가 동서로 나누어지고요. 로마의 중심부였던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서로마가 망하죠. 이때부터 암흑기 어둠이 중세를 흑암의 역사로 만들어 갑니다. 이 시기에 로마 제국의 공백을 메우고 유럽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민족이 바로 게르만인데요. 이 게르만 민족이 로마 캐토릭을 그대로 이어서 역사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게르만계가 로마에 이어 기독교를 이끌면서 중세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시대부터 유럽 문명 전체가 이전의 그리스 로마 시대보다 더 생명과 자유를 상실한 야만적인 상태로 회귀하게 되죠. 로마 시대에 사라졌던 미신과 점술, 마술이 중세 시대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러한 점술과 마술과 미신이 함께 혼합되어진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스식 민주주의는 자치를 감추고 로마의 합리성과 관용도 사라져갑니다. 백성들은 노예 신분에 가까운 농노로 전락하고 말고요. 그래서 온 유럽이 그렇게 농노와 영주로 나누어서 계급적 신무제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농노로 전락한 평민들과 귀족과 왕족의 계급화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세습과 신분제가 더 공고해져 갔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국교화된 세상은 부와 권력이 극단적 집순과 합리적 사회 체제의 부재로 인해서 로마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가 국교화된 중세시대, 온 유럽이 오히려 국교화되기 이전의 로마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중세를 벗어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이제 유럽을 휩쓸려가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신교인 기독교가 각 나라마다, 유럽의 나라들마다 국교화가 돼갑니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또 영국은 성공해, 이렇게 해가지고 각 나라들, 유럽의 나라들이 근대화되면서 기독교가 국교화돼 가는데요. 그러면 그때 유럽이 팽창하고 더 신앙적으로 더 기독교가 더 정말 공고화되고 사람화됐을까요? 아니죠. 기독교가요, 권력을 잡게 되면, 기득권을 갖게 되면
기독교는 타락했다는 것이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이 근대화되면서 각 나라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국교로 삼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목사나 신부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도 공무원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사람들은 신앙에 뭘로 빠집니까? 신앙에 나태해지죠. 전도를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자마자 국교화되니까요. 신앙화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적으로 게을러지죠. 전도를 안 해도 되죠. 열심히 봉사를 안 해도 됩니다. 국교화되니까 국가가 모든 것을 교회를 다 관리하게 돼 있으니까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전할까요? 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덴마크 같은 나라였어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요. 그래서 목사들이 전부 다 공무원화 되자 목사고시가 국가고시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룬두비 목사가 그렇게 기독교 목사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회개하라 목사들이여 외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 시골의 외딴 섬으로 유배당했잖아요. 거기 가서 너 거기서 목사 생활해라. 거기서 구룬두비 목사 기도하면서 덴마크를 변화시켜내는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 기독교는 기득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된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정의가 이끌어질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기득권자가 되는 순간에 타락의 길로 접어든 것이 1000년의 중세 역사를 만들었고요. 다시 종교개혁 이후로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다시 유럽의 기득권자가 되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유럽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들이 부흥했던 그 자리가 교회의 자리가 술집으로 변하고 펍으로 변하고 디스코장으로 변하고 오늘날 유럽이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되어가는 그런 상태로 지금 신죽음 신학까지 나왔으니까요. 하나님은 죽었다 뭐 이런 신학이. 이게 결국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국교화되는 순간부터 기득권자가 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간 것이 로만 캐톨릭의 1000년의 역사고요. 근대 이후로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의 길로 걷게 된 가장 큰 이유였죠. 그래서 거기서 깨어있던 청교도 정신을 가진 새로운 곳으로 가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신대륙을 찾아서 온 곳이 바로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다고 기독교 국가인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기독교를 그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자는 기독 입국론에 있었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국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삼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 재정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신앙과 예배와 관련된 모든 자유를 국가는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된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교 분리는 국가가 교회의 신앙을 보장해주고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원래 재정 분리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가 교회의 영역을 침범하고 법으로 압제할 때 그것에 저항했던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잉글랜드의 청교도, 프랑스의 위군호, 대륙의 개혁자들이 세속 정부에 저항했고 순교와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재정 분리의 원래 원칙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국가는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이야기했던 게 재정 분리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것에 반대로 재정 분리의 원칙이 반대로 적용됐어요. 그 반대로 적용된 게 무엇이냐? 원래는 국가가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것이 재정 분리의 원칙인데 한국은 그 반대가 됐어요. 교회가 세상의 정치에 뛰어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재정 분리의 원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일본 식민지가 그렇게 만들었죠. 1910년도에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학위를 받은 이승만 박사가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한국에 가서 한국을 깨우쳐야 된다고 미국의 선교사들 협회에서 이승만 박사를 한국의 YMCA의 총무 사무총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1910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YMCA 운동을 일으키면서 청년들의 정신을 기독교 정신들을 깨어나고 자유와 생명의 정신들을 깨어나면서 전국에 YMCA의 본부를 세우고 YMCA 운동을 일으키고 청년들의 정신을 깨어나가자 일본 총독부가 겁을 먹게 됐죠. 왜? 일본 총독부도 잘 알거든요. 기독교의 정신, 생명과 자유의 정신이 국민 속에 들어가면 국민이 깨어나고 국민의 정신이 깨어나고 국민의 생각들이 깨어나기 때문에 자신들이 식민지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일으켰던 YMCA 운동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종교는 정치와 분리돼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백오인 사건을 일으키죠. 백오인이 일본의 총독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다 그러면서 백오인의 사건을 일으켜서 이승만을 투옥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한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이승만 박사를 다시 미국으로 파송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럽에서의 재정 분리의 원칙은 국가가 정치가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신앙의 자유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것이 재정분리의 원칙인데 한국은 그것을 반대로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정책을 쓰면서 재정분리의 원칙을 그 반대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다.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잘못 알고 재정분리의 원칙을 외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생명과 자유에 대해서 정치를 바로 하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 목사님 정치 목사야. 우리 교회는 재정분리의 원칙이 있는데 이러면서 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치는 국가는 교회의 신앙과 예배에 관련된 모든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것이 재정분리의 원칙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재정분리, 신정국가가 무엇인지 또 종교국가가 무엇인지 재정분리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정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의 정신을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불의와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정 정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